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를 위하여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등대를 세운 그러한 해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해변에는 한 개의 등대밖에 또 언덕 위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굳고 또 태풍이 불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배들이 그 앞에서 그 해변에서 좌초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변에는 암초들이 많아서 어느 한 방향으로 오지 아니하면 배들이 그 암초에 부딪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생각하기를 그곳에다가 등대 셋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암초가 없는 그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그래서 이 등대 셋이 세워졌지만은 그 셋이 하나로 보이는 그 방향으로 봐서 그 해변으로 다가오면 바로 이 암초를 피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등대 셋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등대 셋을 세우고 나서 이제 배들은 그 곳으로 접근해 들어올 때에 자신의 그 배를 이 등대 셋이 하나가 보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맞춘 다음에 그리고 그 해안을 향해서 접근해 들어왔던 것이, 그 이후로 하나도 어떤 배도 좌초되지 아니하고 무사히 모두 항구로 접근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전에는 내 욕심과 내 학식과 어떤 내 명예와 어떤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한 가지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따라가야 될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표들은 결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구상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좌초할 것이고 결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해변 안으로, 이 등대에 셋이 서 있는 이 해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해변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셋이 하나가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그가 안전하고 그가 행복하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가 그냥 그곳에 있었다면 그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저 지옥불로 떨어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 데라를 통해서 저 하란까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데라는 그곳에서 그냥 머물다가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네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너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삶의 토반이었던, 그 자신이 삶의 그 토대였던 그곳, 그 모든 것이 있었던 그러한 곳, 여전히 하란에서 살면서 다시 제2의 고향으로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라는 이 부분, 이 말씀에 바로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가 원문에 보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 집으로부터 넌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친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아비의 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한다. 이제 너는 철저하게 너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를 이방의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상이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우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 머물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곳으로부터 너는 떠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도 구분이 생겼고 장소 속에서도 구분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바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만일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놀라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구분되는, 구별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될 곳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 이 세 가지로 표현된 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삶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삶들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집착하는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너의 땅에서부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 그것은 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실 그 가나안, 바로 그곳으로 네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이것은 네가 이제 나아갈 그 새로운 나라, 그것을 향해서 이제 네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으로 나가지 않느냐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시민권이 되었다면, 미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미국의 법을 당연히 따라야 그에게 행복이 있고 그의 미래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행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같이 어리석고 희한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너는 이제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땅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여전히 옛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미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앞에 나타나지 않는 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앞에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영적인 소경들이란 말이죠.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목표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뚜렷하게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봉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귀하게 먼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봉사입니다. 내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목표임을 들었는데도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로 그 땅을 바라보는,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그 땅을 특정한 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원문에 보면 내가 너로 보게 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가 있어서 특정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땅, 여기 내게 지시할 땅은 말이죠. 원래 직역하면 내가 너로 보게 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실,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실, 보여주시고 싶은 그러한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돈도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벤트를 펼칠 그 시간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그 앞에 펼쳐 보일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며 얼마나 감동하고 기뻐할까. 그래서 그는 지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준비한,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설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한 그 놀라운 것들, 그 경이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눈에는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눈물겹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려면 좀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믿음이 필요해요. 먹구름 너머에 이 놀라운 준비한 것들이 열려져 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가리워져 있어요.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그곳에 놀라운 풍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가리워졌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 보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풍경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먹구름을 하나님 걷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지시한 땅은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라고 말해요. 여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것을 의역하면은, 이 표현은 사실 의역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갈 그에게 네가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가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희생이고 그것은 손해고 우리에게 인생의 재미를 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을 향해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이에요. 무엇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이 있는 그것이 특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장착할 그 나라에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복이 필요 없는 삶으로 필요하고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대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우하는 것을 보시고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결국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존경과 예우를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를 예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알아야 돼요. 미국에 오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대충 말씀도 그냥 대충 그냥 미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대충 살아야 합니다. 이런 풍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만연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가 바로 품격 있는 자요, 그가 존귀한 자요, 그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그를 대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고 그것에 예민하게 의미를 두고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상대할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상대할 자가 아닌데 왜 그를 드리고 상대하느냐 말이죠. 왜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훈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우리의 위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저 하늘 위에 있는데 화를 내고 사람을 향해서 분노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시켰어요. 이 땅에서 다 멸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해를 가하고 나를 미워하고 음해한다 할지라도 미워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말씀으로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그를 하나님이 상대하실 것입니다. 나를 대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셨다가 그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웃으면 되는 것이죠. 어찌 대하든지 마음의 그 평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땅이 바로 이런 땅이란 말이죠.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4절의 말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 여행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장이 없는 길이었어요. 위험하고 그리고 도전만이 기다리는 땅이었어요. 나이가 그리고 떠날 때에 75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젊은 날에 떠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날이 되어서 늙어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말이죠, 아주 이걸 간단하게 썼어요. 원문에 보면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리고 그들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떠났다, 들어갔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떠난 그 길의 여행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행의 그 경로를 따라 본다면 유브라데 강 상류를 건넜어요. 그리고 남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아 다메섹을 지나서 헤르몬 산 남쪽을 돌아서 그 길의 길이가 장장 700km입니다. 사막의 그 길들을 700km를 간 겁니다. 너무나 멀고 기나긴 여정들입니다. 사전에 준비한 것도 없는 것, 갑자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걸어간 그 길은 마치 말씀으로 갈 때에 가자마자 도착한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국 도착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공격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 첩보가 그 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부활주일이었어요. 이제 곧 오늘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첩보를 받았는데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회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다 통보했습니다. 그 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다 그래서 종소리를 울렸죠. 예배 시간에 종소리를 울렸어요. 다 같이 함께 그 종소리를 울렸어요. 프랑스 군대가 내려오다가 그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췄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종을 치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군대가 도움으로 왔나 보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철수하고 말았어요. 만일 그들이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주일 예배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 예배를 다 취소하고 모두 전쟁에 동원해서 그렇게 싸웠다면 아마 프랑스 군대는 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다 함락되고야 말았을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러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표현, 나타났다라는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 없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과 많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웬 말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오히려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